다시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또 각자 그 자리에서 힘있게 또 우리가 신령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맘을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엄마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맘을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엄마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기 원해.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섬김인데요.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우리 함께 배워보고 함께 또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이 시간 함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오늘도 각자 서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뜻대로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어제죠. 네, 엊그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네, 오늘 토요일이라 엊그제죠. 엊그제 우리가 또 정부에서 4단계 유지를 2주간 또 하겠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시 2주간의 또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9월 4일로 연기해서 날짜를 정했는데요. 그 날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날짜에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로는 김도훈 목사님 또 찬양팀으로는 토부 워십 이렇게 문단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제는 버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별 데이트는 추후에 날짜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또 밤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날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에 8월 첫째 주인데요. 생일 축하를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또 그날에 생일 축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섬김은 내가 가진 것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작가인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단편소설에서 두 편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마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창문 하나밖에 없고 지하실 작은 방에서 구두를 만드는 이 마틴은 부인과 아들을 모두 잃고 고통 가운데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지순례를 왔던 고향의 그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르신을 만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그 어려운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 어르신으로부터 성경을 읽어볼 것을 권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에 푹 빠져있던 마틴은 누가복음 6장에서 7장 말씀을 읽던 중에 깜빡하고 잠에 들게 돼요. 그때 그 꿈에 마틴 내일 창문 너머로 길을 보아라.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마틴은 창문 너머로 계속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대신에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틴은 그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추위와 배고픔에 또 배회하고 있는 아기 엄마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에게 또 음식을 제공하고 또 조그만 자신이 가진 적은 돈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또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사과를 훔치던 아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그 아이를 대신해서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날 날이 저물게 돼요. 그날 밤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알아보았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마틴이 만나고 도와줬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떠올리며 주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였어. 그도 나였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여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아니라 아시아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바다를 건너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며칠을 지나게 됩니다.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갈 수 없고 강가로 갑니다. 왜 그랬냐면 그 빌립보 지역은 복음이 많이 전해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관습대로라고 하면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하나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 10명이 없었던 거죠. 자기 동족도 없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관습대로 강가로 간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는 그 관습대로 강가에 가서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는 두아디라시 출신으로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의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왕이나 부자들만 살 수 있었어요. 고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디아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루디아 안에 일어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 그 선교팀의 일행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유숙하고 머무르기를 강권합니다. 그냥 일로 오세요 초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 집에서 유하면서 또 우리 집에 복음도 전하고 또 이곳을 교회의 처소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제공한 것이죠. 또 하나의 루디아의 변화는 뭐냐면 가족들에게도 외부인들이 오거나 특히 그때 당시에 다른 종교들이 오면은 종교인들이 오면 거부감이 있었지만 루디아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루디아가 가족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다른 외부 손님들이 와도 잘 지극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루디아는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루디아에게 일어난 또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복음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례까지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에 그 필요를 채워주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집, 또 재물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팀을 섬기게 되고 또 이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은 이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혼자 예배하고 또 나 혼자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참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을 함께 돕고 있는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함께 한다고 하면 더 힘이 나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섬김이란 혼자 할 때보다 같이 섬길 때 힘이 나고 또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섬겨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먼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신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신의 모습은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겪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공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섬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좋은 아주 귀한 섬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참 코로나 때문에 함께 공감하는 것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요. 혼자 생활하고 혼자 공부하고 또 심지어는 학교 가기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듯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을 더 편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또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이러한 섬김을 받았다면 나 또한 다른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삶이, 그 모임이 아주 행복하고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섬겨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값진 선물을 받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균형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교회에만 올인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움받고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세상이 더 좋사오니 하고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서도 안 되고 세상은 너무 위험해, 세상에는 죄가 너무 득실거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사랑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이기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원해요. 루디아처럼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는 뭘로 섬기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이 넓혀져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 크기와 깊이가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닿는 데까지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먼저는 복음이 전해지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다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때에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날씨가 덥고 또 짜증난다고 해서 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족들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함께 이 세상을 섬겨 나갈 때에 이 세상을 정말 살맛 나는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의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도 강한 체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가 주변에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안위를 또 건강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승리하시고 힘내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